1절로 1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생활하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을 떠난 지 며칠이 안 되었는데 그만 홍해 앞에 하나님이 거기 인도해 주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셔서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절망해서 그 백성들이 입술성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절망하게 될 적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환경이 변하지 않게 될 적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중보로 이제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간 선지자나 또 사도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뜻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 14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마는 14절 초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좌우에는 산이 이제 우뚝 서 있어서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을 적에 그들은 육신의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테니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신 모습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길을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맡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운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28절 말씀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기들과 적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구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지지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적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육신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다른 길로 가면은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들이 홍해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급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극장 구경 갑시다. 영화를 도저히 안 가니까 나라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9식구가 이제 갔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느냐면은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를 봤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얼마 4년인가 되지 않아서 암에 걸리고 암 걸려 암투병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부딪혀오는 가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암병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한결같이 흑흑하면서 울면서 감동받아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근데 나는 암병이 들어가지고서는 내가 내려놓지 않을래도 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더 신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싶다고. 이러한 고백의 말을 듣게 될 적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신도 이관이라고 하는 집사, 안양 제일교회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이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가도 감사할 줄을 모르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길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생명이 공급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젯밤에 의호 여사가 돌아갔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분이 돌아가세요. 그분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모인 무대분께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창천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던 그런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남편과 함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왔다 그러면 눈 뜨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여러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이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나타나셔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게 될 적에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인도했고 해방시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게 될 적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한쪽은 육신의 생각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은 하나님 그냥 어려움 만나도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를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내가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시편 56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 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도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힘들고 어렵게 될 적에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겠느냐고 그는 난관에 부딪혔을지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 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 난관에서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거쳐가면서 그 생활 속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어쩌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종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복을 계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 속에 함께 계셨고 그들의 밥이 필요할 적에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적에 고기를 주시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섬기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싸워주심과 우리의 앞날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